오늘 우리 같이 말씀은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레위기 읽기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민수기 1장을 읽었고요. 오늘 본문이 민수기 2장에서 4장인데 이 부분을 오늘 전체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민수기 개요를 간단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의 뜻은 그 한자를 보시면 백성들의 숫자 기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 기록입니다. 영어 성경 제목은 numbers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 제목이나 영어 성경 제목은 모두 민수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인구조사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몇 명이고 도합이 몇 명이고 이게 반복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징적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 민수기, 숫자, 계산, 그리고 인구조사 이렇게 딱 특징을 보여줍니다. 제목이. 그런데 이 특징만으로 민수기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민수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어 성경 제목,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본문의 성경의 제목이 조금 더 적합해 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거든요. 베미드바르.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민수기의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 민수기는 어떠냐면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그런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이 구체적으로 잘 준비가 됩니다. 레위기까지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죠.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출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실패도 경험하죠.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준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교훈과 지혜를 주는 성경입니다. 교부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는 민수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여행에 인도하실 하나님의 지침이 가득하고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철로역정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철로역정과 같은 책이다. 이제 여정 가운데서, 여행 가운데서 여러 가지들을 만나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헤쳐가는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술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광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광야를 이제 성경으로만 많이 봤죠. 그죠? 광야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처음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에는 광야가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광야는 부정적인 인상이 굉장히 짙은 곳입니다. 1차적으로 광야 하면 목마름과 배고픔의 땅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이죠.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두려운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정말로 위험한 곳이죠. 그리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악이 출몰하는 곳, 악이 거주하는 곳, 이렇게 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죠. 아까 광야가 죽음의 땅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죽음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은혜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광야를 은혜의 장소로 많이 그리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를 정말 회복시키려고 하면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또 준비시킬 때 광야에 있게 하시고, 또 그래서 거기서 준비되게 아니면 쉬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광야로부터 나와서 말씀을 외칩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광야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아주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같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말 그대로. 죽음의 문화가 우리 신앙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곳에 매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런 곳이 광야, 이 세상이 그런 곳 같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제 경험할 때 안전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 땅을 지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들이다.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민수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이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민수기를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민수기를 읽을 때 좀 생소하거나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인구조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읽었을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2, 3, 4장은 그 인원이 진을 치는 위치, 뭐 군대 편성, 행진할 편성 이런 것들, 그 인원 이런 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숫자 이렇게 보느라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할 수 있을 텐데, 이 숫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연말에 회사에서 업무 실적 등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뭐 수치나 숫자 이런 걸로 정리해서 보고하잖아요. 이때 수치나 숫자는 업적과 성취를 나타내죠.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업적과 성취를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넓은 땅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혈육의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였습니다. 뭐 나중에 반복적으로 이 약속을 하셨을 때 고작 이삭 한 명 이렇게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집단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행군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얼마나 위태한 시간이 많았는지 몰라요. 유아들을 다 죽게 하는, 살해하는 이집트의 그 정책에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인구가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도 했었어요. 제대로 성장할 기회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성장했고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자손이, 수많은 자손이 이제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러 행군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처럼 민수기의 숫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내가 좀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보는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여정을 눈에 넣으면서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기억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민수기서에서 이 숫자들은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숫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2장부터는 진영을 정비하고 배치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라. 이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이 쭉 진을 배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동할 때 이동 순서 등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성막을 이동할 때 누가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성막을 해체할 때는 어떻게 해체하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4장까지예요. 우선 진영 배치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카톡방에 카톡방에 오늘 올렸군요. 그 민수기 그 내용에 보면 진영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성막의 그 배치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부터 소개를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소개해요. 우리는 뭐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진할 때는 동쪽 진영부터 시작해서 행진을 시작을 해가지고서요, 남쪽, 서쪽, 북쪽 지파 순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이렇게 준비가 우리에게는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런 진영을 정비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질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질서 있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흐트러져 있던 백성들, 무질서하던 백성들을 아주 질서 있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이 땅을,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세상이. 근데 그 세상을 질서 있게 하셨고요. 그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도 그 가운데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셨죠. 자연세계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그가 모든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도록 하셨고요. 인간도 그 질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나무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 질서를 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질서를 깨고 무질서하게 살아가게 됐죠. 죄로 인해서 인간의 세계는 혼돈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다시 혼돈 가운데 놓여지게 됐고, 그런 인간 세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택하셔서 이제는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셨고 그들을 시작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언약 가운데 주시고 질서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예요?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세요. 율법이 뭘 가르칩니까? 거룩과 정결을 가르치는 법인데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다 절차, 직무, 시간, 이런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엄격해요. 그게 너무 엄격하게 질서를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권한이 있어요. 자기 권한이 아닌데 함부로 하면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절차대로 행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기까지예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요구하는데 그 내용들은 외적으로 어떤 모습이죠? 질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질서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질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권한이 있어요. 권위가 부여돼요. 공동체는 그 질서 앞에 순종하고 존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질서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개론 하고 있는데 서신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들 보시면 가정 안에 어떻게 해라, 뭐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지켜야 될 것, 권한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질서를 잡아주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모두 질서와 권위, 순종, 존중, 이런 걸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질서가 있음을 가르치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재정을 담당하는 자가 있다고 하고 찬양을 담당하는 자, 그 외에도 여러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다고 하면서 질서 있게 하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드러나지만 질서 있게 그것이 다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권한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책임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일들을 잘 해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느 정도 위계 질서도 존재합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은 아니지만 그 맡겨진 일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위계 질서 가운데서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따를 때 교회는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로 잘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질서를 깨는 일이 있을 때, 즉 질서와 권위를 무시할 때 공동체에 화평이 깨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대꾸로 하면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질서의 지금 대꾸가 되는 반대말은 화평인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말은 무질서는 화평을 깨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질서를 가져다 주면 질서는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평과 질서를 지금 같이 본 거겠죠. 무질서는 화평을 깨는 것이고 질서의 하나님은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쭉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까 이게 설명이 잘 돼요. 너무 좋은 지금 상황이긴 한데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이 말의 의미가 오늘날 대한민국 보면 아주 설명이 잘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질서가 깨지니까 화평이 깨지잖아요.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고 어떤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 들어와 가지고 막 권한을 행사하고 영부인이 지금 권한이 없는데 권위를 부리고 나라가 얼마나 무질서해졌습니까? 게다가 지금 계속 그런 무질서를 조장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들, 여당 정치인들, 결국 그것이 폭도들이 활개치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지금 이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법원을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화평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불안하잖아요. 권위가 없어진 거죠. 질서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질서가 없으니까 화평이 깨지고 불신하게 되고 서로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게 되고 믿지를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 폭도들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여전히 목사라고 불리는 자, 목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사라고 불리는 자, 세상이 볼 땐 목사로 그런 자가 있고, 또한 거기에 그 폭도들의 중심에 주범들의 교회 교인들, 전도사, 이런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혼돈과 무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고 계시고 그 아래에서 권위 아래 순종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권위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아니며 불의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그 질서 가운데서 분명히 행하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탄핵 절차부터 시작해서 어떤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것도 그 권위 아래에서, 질서 아래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깨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 그것은 결코 질서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세우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질서 있게 세우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고 하면서 질서를 얘기하시고 권위를 얘기하시고 그 아래서 질서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질서 있게 세워진 공동체 위에 질서의 하나님이 그 공동체 위에 임재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 행진이에요.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그림.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림인 것이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그림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들 질서 있고 규모 있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율법,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의 기준 아래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있기 전에 레위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질서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되어야지만 그것이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설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화평, 샬롬, 그리고 형통,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질서 있는 우리의 교회 가정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그 거룩함이 온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질서를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아래 질서 있게, 어떤 규모 있게 권위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에 질서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되 질서 가운데 규모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질서하게 깨어가는 그런 악한 자들,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주님 심판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주님 이곳에 온전한 질서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